할렐루야. 네, 오늘은 닿는 곳마다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오늘 주일 오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우리는 드디어 새 성전에 들어갑니다. 너무 좋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CU 6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행복한 태권도 4층에서 또 예배드리고, 흩어져 있었던 교회 사무실은 횡성생고기 3층에 위치해 있었고, 네, 흩어져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건물 안에서 정말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감격도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빨리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야지 머릿돌 제막식도 하고 대청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죠? 참 설레는 한 주간입니다. 설레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아까 우리 유동현 장로님 나오셔서 독수리 용제 소개시켜 주시고 완공되었습니다 박수 치는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1, 2, 3부 다 봤는데 계속 마음에 벅찬 우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드디어 새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헌신, 또 눈물과 수고가 마침내 한 건물로 세워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새 성전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건물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더 넓은 자리, 더 좋은 시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또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지난다면 다시 또 좁다고 또 불편함을 반드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흘러나갈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으셨던 본문 에스겔서 47장이 바로 그 무엇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듯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회복될 새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환상의 절정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강물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도 들어갈 새 성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 머무는 건물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물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흐르고 무엇을 살리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물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똑똑 떨어지는 것 같이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는데, 본문에 보시면 그 물이 제단 남쪽을 지나서 흘러간다라고 분명히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세상을 살리는 이 강물은 사람들의 기획이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희생과 헌신이 있는 제단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모든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흘려보낼 생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는 저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리고 세상을 살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강물은 점점 깊어지며 흐르고 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물의 깊이를 재며 나아가는데요, 천척을 갈 때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지죠. 처음엔 발목만 찼다가요, 그 다음엔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발목에 차는 물은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렇죠? 발목 정도 차면 막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강물이 몸을 덮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계획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흐름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따라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새 성전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휩쓸어 가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물은 죽은 바다를 살리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강물이 흘러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동쪽 광야를 지나 사해였다라는 것이죠.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소금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에서 나온 그 생명수가 그 죽은 바다에 닿자 물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풍요로운 터전으로 바뀌게 됨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강 좌우에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고요. 그 잎사귀는 병든 자를 고치는 약재료가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강물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죽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향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전의 물이 성전 안에만 고여있지 않고 사회까지 흘러갔듯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수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제물포구 송현동에 흘러갈 때 비로소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줬사오니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우리 공동체가 받은 은혜가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죽은 그 땅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자기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커도 또 하나의 고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새 성전은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될까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갈 새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이 우리의 안식처이기 전에 세상을 향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근원이 되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근원이 되어야 한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교회가 생명의 중간 급유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생수를 받아서 채우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그 생명력을 다시 흘려보내는 영적 거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교회에서 이제 흘려보내는 교회로 새 성전에 입당하면 더 은혜를 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성전에서 받을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배에서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위로, 또 우리 공동체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사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물이 가장 낮은 사해로 흘러갔듯이 우리의 교회의 시선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낮고 소외된 곳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끊어진 가정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새 성전의 생수가 흘러가야 할 사회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 건물의 화려함보다 그 건물에서 흘러나간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더 귀함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달마다 맺는 끊이지 않는 열매를 주신다 약속하시죠. 강가의 나무는 한 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일회성 행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섬김을 통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감격이 한 주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이 지역을 향해서 끊이지 않는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섬김의 자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통로가 되려면 먼저 나라는 사람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마음에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사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사회가 있는지, 내 안에 죽어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식어버린 열심이 있다면, 내가 포기한 소망이 있다면 그곳에 성령의 강물이 닿게 해달라고 한 주간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먼저 살리신 은혜만이 남을, 이웃을 살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내 곁에 한 사람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한 주간 한 명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 전체를 살리는 일은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잖아요. 이번 주 내가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을 정하셔서 안부전화도 한 통 해보시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도에게 야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어. 한번 와봐. 네, 이렇게 전화도 한 통 하시고요.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국수 한번 잡숴봐. 네,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다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작은 도움을 통하여서 그것이 누군가의 사회에 닿는 첫 물방울이 될 수 있도록 한 명을 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접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성전 첫 예배를 출발선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 새 성전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이제 새 성전 지었으니까 성전의 첫 들 끝났다라는 도착이 아니라 출발이다라는 것이죠. 새 성전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서 강물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첫 걸음을 떼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그 바라봤던 그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의 근원이 다음 주 우리가 들어갈 새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강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강물에 우리를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삼아주세요.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새 성전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